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서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의 섭리 가운데 두 번째 순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불의했던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불의했던 인간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첫째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런 그 내용이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실체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중간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대한 것이 있지만 이건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아주 실체적으로 하되 아담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니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두 번째로 해가지고 이것이 둘째 사람인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타락했던 인간이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어진 것, 그 이야기죠. 이 연합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이 되어져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게 되어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논리로 보건대 지금 우리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은혜로 하나님의 이런 그 일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그런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이거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졌고,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해가지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것이 이 구원과 이제 그 이유라고 우리가 늘 우리 보통 신학적인 그런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구원과 그 이유라고 하는 전제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성화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논리를 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 칭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양자가 되어진 이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설명을 잘라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화할 것이냐 라고 이걸 이제 논리를 잘라 가지고 보는 데에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논리는 토막을 내는 순간 이미 그 논리성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 전체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양자가 되어진 그걸로 마무리되어진 사람도 있고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정을 설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양자가 되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대전제를 놓고 너는 이제 성화에 대한 논의를 갖다 해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뭐 주기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미 전제가 되잖아요.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악에 중면 몸된 교회라고 하는 불완전성, 우리 이 보통 교회입니다. 지상교회, 전투교회, 중생인들이 있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교육을 받는 장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방식이 소개가 되어졌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12지파의 아들들이 교육을 받아가는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세 차례씩이나 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끝내 이게 뭐 우리 신명기에 가게 되면 우리 이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재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험을 받았다는 의미가 배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을 갖다 했던 사람들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광야의 특징은 끊임없이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교육받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데에 이끌림을 받아 들어왔고 여기서는 뒤로도 돌릴 수가 없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일이지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평강을 누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으로의 평강을 누리는 곳이다. 근데 이런 구분이 있어져야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이 접목을 갖다 시켜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냐? 라고 하는 논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도 뭐 이제 뉴스에 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적 사건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말이 틀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초기 때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후기 때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근거라고 해서 이런 성경의 변화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데 아무데나 끼워서 놓은다고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실체와 모형으로서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끌어다 쓰게 되면 그거는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가 또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런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지 않더냐.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논리도 이러한 구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아마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 뭐 95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이제 내가 본 것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있는 것, 이제 있는 일 해가지고 일곱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나머지 우리 뭐 이 4장서부터
18장까지의 그 내용이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인을 떼는 사건, 일본 나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는 재앙을 통한 영광 또는 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것이 이제 있는 일이고 이게 장차되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장차되어질 일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모든 게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통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영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전성 이건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거고 맞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에 되버리고 말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를 갖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어야지 이걸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증거를 삼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거꾸로 된 일이에요. 거꾸로 된 일. 근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해가지고 약속을 갖다 하시고 이거를 이제 이 19장서부터 22장까지 이것이 성취되어진 완성되어진 논리로 지금 우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적인 논리가 된 뒤에 지금 19장서부터 20장까지의 어떤 기록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때로 온다고 한다면 세상 종말까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아직 미완의 거니까. 근데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서 인을 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다른 것이 들어가야 진리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없으면 진리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진리성이 확보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임에 대한 또는 나팔에 대한 대접에 대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장차 있어야 되는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이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내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시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은 지금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니까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 그래서 장차 있을 일이 사실은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줬던 논리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문제, 이 환난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세계입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징승표를 받는다든가 그 물건을 거래를 또 허기 우해가지고 그들한테 순복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환난 받는 우리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이분께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너무나 분명해 라고는 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때에 장차 있을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셨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성경에 물론 신약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딱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환난사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유수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선지서의 사건들 아니에요. 이 선지서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제 586년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환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보여준 세계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그 이야기예요.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니까 이런 환란 가운데 이런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처럼 우리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또 이제 철장 권세로 무너뜨릴 마지막 재림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 분명하지?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경 계시만 가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이미 고정을 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만미에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을 뺀다든지 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 복에서 제외될지 알아. 이렇게 경고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건 계시로서 이미 완전하다 그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계시로만 보고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서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무슨 유럽이 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 저기 공격하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때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을 보고 그의 역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때 일어난 양상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또는 중세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고, 또는 근현대의 역사도, 교회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현대를 갖다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적인 해석. 자, 예수님으로 인해 아주 중요한 몸된 교회 이론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성도들이, 양자가 되어진 성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됐니? 라고 하는 출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우리 부모님 아무개 씨와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가지고 내가 이 집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족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치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으로 우리가 그 머리를 삼고 태어났을 적에는 혈육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종로에서 하게 되어졌지만, 둘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의로 우리를 통치자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성도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죄를 사죄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고 중생된 자고, 이런 설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지금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그럼 의미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물론 로마서에서는 그런 그 어떤 교회신학적인 이런 그 구분이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통섭을 갖다 하는 의미에서 6장을 이해를 해나가다 보니까 요거는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것, 또 이제 그 뒤에 연합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종으로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진다는 상태. 그래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끝없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7장에 와가지고는 그 두 법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지 그 논리를 갖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신학자들은 로마서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성경 66권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교회적인 설명이 무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맞도록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과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신학이 푸대접도 받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신학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철학적이다, 교조적이다 이야기다 해가지고. 근데 이 신학적인 어떤 체계를 세우는데
이 교회 신학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너무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뭐 이론적이거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외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배워놓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그 11절까지를 연합된 중생이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진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종으로 살 때 이 주인 앞에서 계속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으로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주인으로부터 다른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종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모든 구속력이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유라고 그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 이야기는 죄의 종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타면 죄의 총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의 이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 맞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 맞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중간에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의 위치가. 이거를 우리 세계적인 구조로 우주적인 걸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천상계 하나님의 보좌이신 천상계가 있고 이 아래에 발등상인 천하계가 있어요. 이 땅이에요. 이건 땅. 이건 하늘이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주에 지금 충만하게 계신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이게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저주받았던 모든 이 땅에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들어갔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천상계에 갈 때까지는 믿음으로 성도가 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걸 애굽, 이걸 광야, 이거를 가나안, 이런 그 모습으로 이게 보여지겠죠. 때로는 성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성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바깥들에 대한 해당되는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서의 제사 행위가 끝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 빌게 되어지잖아요. 이건 성소의 모습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모든 모습이 같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이 마음이 이 믿음의 세계가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이 마음이 합해져서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육체와 마음이 결합해가지고 있을 장소를 우리가 이거를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의 전 인격은 육체로부터 영이 함께로 묶여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보여줬던 성전과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것이 하나의 원리로 이제 깨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뭐 성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상계와 천하계의 그 일을 또 섭리하셨는지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실체적인 이야기도 이것이 하나의 논리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분이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육신을 입고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뭘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내가 죽은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덜렁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게 되어질 때는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거지요.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고 그걸로 인해 양대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주님께서 그냥 혼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문맥상 맞지는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갔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갔다고 했으면 그 위함을 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죽으신 거로구나 이게.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 자유를 입을 수가 있죠. 죄의 종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입는데 돈 한 푼 안 내고 여기서 자유를 입을 수가 있나요? 안 돼요. 피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갚아야 돼요. 그러면 너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냐? 얘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나 죄가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뭐 이렇게 그냥 건성한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너하고 뭔 상관인데?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직도 너는 나한테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의 종로로서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끌고 갈 거라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무슨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갚으셨거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너한테 죽어버렸어. 너하고 속해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는 자기의 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의 모든 종으로 있었던 족보, 뭐 거기서 종의 그런 그 어떤 소유권을 주장했던 것,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도말돼 버리고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종이라고 하는 이유를 보여봐. 뭐가 있어? 족보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따져야 돼 이거를. 근데 따지도 못하고 난 뭐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을 쳐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죽었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교회가. 근데 믿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세상의 논리가 따로 있고 그걸 혼합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써버린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곳인지 세상 정치를 펴나가는 곳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복음이 복음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일들은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근본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하죠 그냥. 뭐 덜레덜레 우리 따라다니면서 교회생활 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이 없다니까요. 너는 그럼 너 주장할 거 없지? 내가 너의 왕이지? 내가 너의 주인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멘
우리 주님이 저의 주인 맞지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일생적인 삶 속에서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내 세계에 나는 왕이로서 이야기했다 하니까 불교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잘 나의 인격을 도야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 교회 생활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화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추구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죽어서 없기 때문에 얘는 나로부터 무슨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이제 모든 게 죽고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연합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다. 예,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한 세례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장사까지 되어졌대요. 장사가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끝날 어떻게 장사를 드리느냐고 해가지고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장사가 다 지내졌는데 뭐 흙으로된 걸 가지고 나중에 살다가 그걸 어떻게 장사의 예를 갖다 뭐 이루느냐 어떠냐 이걸 가지고 논한다는 이야기는 반복음적인 거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었고 이미 장사까지 다 치렀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냐면 장사가 되어져야 여기서 장사를 왜 끌고 들어가냐면 그거를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사 그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장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미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있을 모든 소유권, 죄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했던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이미 결별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 우리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서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기는 죽었다고 그냥 교리적으로 또는 명문적으로 고백한다고 할지 몰라도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부활됐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부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연합될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안 돼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치를 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는 마니 교회인가 뭔가 그 인간 잘 나갈 때부터 내가 무슨 사고 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성도 여성도들한테 해가지고 고발이 당해가지고 수사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강론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믿음의 이야기하는 건 대단해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그게.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까? 그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뭘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라고 고백을 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엉뚱한 짓을 하다가는 결국은 마지막 때 나이가 아직 젊던데 내가 봤을 때 젊지만 지는 내 나이가 젊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다 해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 사실이 사실적 고백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어디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요. 매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나는 당상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일, 저 일, 이런 것들이 뭔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뭐 이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리 가죠. 십자가가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다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네 소원이면 네 뜻대로 하거라. 놔버리고 말죠. 그게 은혜를 놓아놓으신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하고 함께 죽었지. 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나도 더불어 부활을 시키셨어.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 내가 영생을 얻었지. 라고는 근본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해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도는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무슨 여기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할 것이냐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이냐 라고는 세상 논리를 그냥 따라가니까 윤리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또는 신비주의로 전락되어지고 또는 세속주의로 전락되어지는 교회사의 당연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게. 그 뿌리를 찾아가면 뭐예요?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연합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까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라고 선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참여가 되어져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부활했네? 라고 하는 게 중생이란 말이야. 거듭났다 그러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6절로 11절까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는 과정 논리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죄의 종로로 터지 말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죄의 종로로 터지 않는 것, 우리가 이걸 포기했다고 하는 것,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니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주기도 따로 돌아가고 신앙 고백 따로 돌아가고 성경 내용 따로 돌아가고 전부 따로 돌아가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인 것 같아요 전부. 성경을 하나의 원리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 달라. 정신분열증 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원리다. 십자가의 도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건 우리 이제 우리 4절 5절에서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은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르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이 그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일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은 사망이 다시 이제 주장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을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건 뭐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부활했다고 믿는데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부활한 건 아니잖아? 완전히 부활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부활은 믿음으로 지금 부활을 믿는 거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거고 부활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육신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었어? 나는 그분한테 죽은 적이 없어. 내가 언제 장사를 당해? 장사를 한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지. 예수님이 장례될 때 나를 위해서 장사되어진 거야. 그로부터 사망이 다시는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셨지. 맞아.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해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 하나만 붙들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교리도 자꾸 바뀌고 진리체계가 바뀌고 이단의 공격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의 핵심을 우리가 확인해놨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워낙 세상이 악해가지고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게 한 그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되어진 자입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시하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는 무슨 보시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해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 하는 일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그래도 교인도 없고 그런데 내가 보시나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그 봅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자기 몸 하나 보시한다고 오신 분들 참 급해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같은 우리 유기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그 성도들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믿어라 그 이야기야. 이게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성경의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실질적인 역사 안으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루셨으니 너희들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마다 이거를 그렇게 믿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대적인 걸로 가지고 뭐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이 기준이 돼야지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1절까지 우리 믿음에 대한 의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졌고 6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화되어지는 내용을 차 한잔 하시고